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는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종교가 그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려고 그래?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요, 종교는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요? 마루종, 높다, 그때 산마루, 용마루, 높은 걸 말하는 거예요.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친다 이게. 으뜸되는 걸 가르쳐. 으뜸되는 게 뭐냐? 모든 학문 중에 위에 과학의 철학의 신학이 있다는 말이 중세에 있었던 말인데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종교는 다뤄야 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권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인권운동하고 토론받아 대모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 배경이 있는 것이 그냥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피곤한 몸으로 부흥에 따라서 그런 짓을 하고 다니겠어요. 저는 이 성경에 이런 것을 저는 아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사회 문제의 분을 위해 성경은 진리로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으로서 언급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 아주 사회혁명적인 어떤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사 입다입니다. 입다가 출생이 뭐라고요? 기생의 아들이라. 이게 뭐 영어 성경에는 뭐 못 파는 여인들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그냥 흘러다니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성경에 충실히 기생의 아들이라. 어쨌든 뭐가 좋지 않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서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는 분이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재산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적자들이죠. 본체 아들들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불안고 쫓겨나가서 나중에 뭐라고 독당에 가서 거했는데 세상에 잡류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잡류가 뭡니까? 영어는 배인, 가치 없는 존재들. 자,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얘기도 나옵니다. 저 3일상 20장에 보면요, 아둘람 동굴이 있어요. 그 아둘람 동굴을 오늘날 학자들은 이제 멋지게 표현한다. 아둘람 공동체를 이렇게 말해요. 왜냐? 다윗이 쫓겨났을 때 다윗을 흠모한 많은 400인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큰 힘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쟁이 있어요. 이상하게 쫓겨난 사람들, 한미친 사람들 전부 다. 자, 아웃사이더라 그 뜻이에요. 주변 인물들,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항상 힘 약한 사람들. 그래서 한맺힌 사람들이 바로 그 잡류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큰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입다는 벌써 어릴 때부터 뼈가 튼튼하고 힘도 세고 아마 대장부로서 좀 이름 떨쳤는가 봐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위협을 느끼고 쫓아낸 것이죠. 자, 이게 뭐가 됩니까? 사회의 문제가 됩니다. 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입다로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겁니까? 누가 서자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허균의 홍길동전이 있는데 그게 1500년 작품이에요. 위대한 어떤 책입니다. 홍길동전이. 유교 사회가 어쩔 수 없이 거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노교와 서자 문제입니다.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한 발짝도 저질하지 못합니다.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그 과학자 장영실 노비를 뭔가 벼슬을 시키려면 신하들이 반대하고 그걸 뚫고 세종대왕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벼슬을 줬으니까 대단한 왕이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50%가 노비였다는 노비. 50%가 인구의 노비였습니다. 처음에는 10%부터 시작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국의 노비는 뭘 외국은 어떤가 몰라. 노예들은 달라요. 서양 노예들은요, 자식은 노예 아닐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비들은 부모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예요. 노비하고 양반이 결혼하잖아요. 노비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이 우리 민족에는 다 흘러오고 있어요. 노비로 살았던. 지금 여러분들 다 뭐 족보 가지고 자랑하지만 족보 돈 주고 산 사람 많습니다. 자기 조상이 노비였다는 걸 숨기려고. 우리 김백김 씨도 뭐 그래요. 우리 족보에 돈 쓰고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다 갑자기 막 생겨서 이렇게 족보에 나타나. 다 돈 쓰고 들어온 사람. 족보 산 사람들. 끼어주는 거 돈 받고. 그럼 나는 그런 거에 뭐 어른들이 늘 막 좀 뭐라 하고 비판하죠. 족보 다 필요 없다고 이제 저기 다 돈 받고 다 끼어줬다고. 나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잘했다고 생각해. 잘 돈 받고 받아준 거야. 왜냐? 한이 노비로 산
적부도 없는 사람은 한이 얼마나 미적해서 그거 좀 들어주면 어때? 물론 돈 받아먹은 건 나쁜 거지만은 물론 뭐 경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그게 나쁘다 생각 안 해요. 맡겨도 괜찮아. 우리 김해집들 제일 많잖아 진짜. 이 조선 땅이잖아요. 아 괜찮아. 아 좀 나 한을 풀어주는 건데 뭐 어때? 돈 받아먹고 혼자 개인들이 먹어서 그게 문제지. 왜냐면 제가 한 인간들을 바라보는 한 인간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때 누가 무슨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도 노비입니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입다가 한이 맺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독방에서 그 자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공동체로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 자 저번에 제가 드보라 얘기했어요. 드보라는 여인으로서 판관 사사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역시 조선시대는 역시 여인들도 이렇게 눌림받았잖아요. 여인 인권을 성경이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를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서 판관 노릇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이 임한 거지. 지혜가 임한 거지. 재판을 못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판을 못 있게 하는 거야. 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든 뭐 장로든 뭐든지 가서 다 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이번에는 기생의 아들 입다에게 하나님 신 부어줘버려. 얼마나 멋있냐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야. 너희는 평등해, 내 앞에서. 창조자인 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거야. 누가 높은 게 아니야. 이런 사상을 조선시대 옛날 뭐 고려시대에 주장했던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고려시대에 노비들의 반란이 있잖아요. 우리 역선생님 그 이름 뭡니까? 이름 그 반란? 만적이나. 나는 만적 얼굴 본 적도 없고요. 난 위대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종이 말이죠. 노비가 그 인권운동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홍경래나 이런 데가 다 그 인권 관련된 거예요. 그쪽 집안이 다 이렇게 압박을 받아가지고. 높이평가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균이 허민론이라는 말을 주장해요. 논문이야 논문. 자기가 쓴 논문이라고 장갑인데 그게 사람을 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원민, 원망만 하며 사는 사람. 항민, 그냥 아예 항복하고 사는 사람. 허민이 뭐냐? 저항하는 사람. 혹을 저항. 제일 무서운 게 호민이래. 호민이 들고 있으면 이 원민, 항이 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보다 높은 건 바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허균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홍길동들 괜히 센 게 아니야. 홍길동이가 뭐라고 홍길동들이 나는 어째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 형제를 형이라고 못 불러. 그게 조선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한이 한. 근데 이 유교라는 것은요 강자의 논리입니다, 그죠? 질서를 강조해요. 여기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지배 이데올로기 여러분이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절대 종교가 될 수 없고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여기 아까 드보라 여성과 여기 서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장자 깊이 세상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요? 장자 깊이 사상. 아니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장자가 대를 장자 거를 잘 못 찾아 먹어요. 물론 이제 뭐 이스마엘과 이삭은 좀 이제 다른 얘기예요.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장자는 이스마엘이지만은 하갈의 몸종에서 났지만은 어쨌든 잊지 못해. 그러나 그 밑에 가보세요. 야곱. 그래서 합법적인 장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뺏깁니다. 유다. 장자 깊이 세상이라.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 장자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합당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평등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는 원리야. 그래서 한 며칠 도망다니는데 그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은 원래 멋지적들입니다. 그러나 쳐들어와. 장로들이 그 장자, 적장자들이 돈을 있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싸울 힘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입다는 싸우는데 등이 있어. 용사였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때 누가 필요해? 힘센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에게 장관이 되어 주시오. 우리를 지휘해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배를 탁 들게요. 내가 쫓겨날 때는 천만차가더니 자기 배달한 형제들이 자기를 쫓겨날 장로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 옳겠지도 하고. 왜 안 그래요? 그럼 안 돼. 그때는 맞다 하고 따라가더니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쫓아왔어. 나를 쫓아낼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와서 당신들에게 부탁을 해. 그럼 나중에 내가 전적으로 승리하면 그때도 계속 끝까지 나를 머리로서 대우해 줄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있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선포해버려.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거짓말 못하더라. 드디어 입다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신이 뭐라고요? 입다에게 임했다.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멘. 역사, 환경, 모든 것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말씀 드렸죠. 그게 기름 부음을 올려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면 그 사람 중심으로 환경이, 역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dom새가 붙게 됩니다. 장류가 붙어. 아멘. 한맺힌자가 붙어. 공동체를 만들어. 세력이 돼. 파워가 돼.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물론 6년간 통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입다가 크게 쓰임받았다고 성경 말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의 갱신, 개혁, 변혁에 관심이 있으시다. 특별히 한맺힌 사람들의 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한과 흥이라 그래요. 한은 뭡니까? 어디서 왔을까? 패스. 눌려서 한이 생기는 거예요. 뭐 36년 지배받은 것도 그렇고 아까 말한 노비도 한 맺힌 것이고 여러분 노비로 대대로 살아보세요. 한 안 맺히겠는가? 여자도 눌러서 한 맺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이 한이요. 한 맺힌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정신병으로는 정신병. 정신병으로 우울증 이런 걸로. 근데 한국 사람은 특이하게 화병으로 온대. 몸에 온대. 몸에 이렇게 화병. 그것도 정신병이지만 화병으로 온대. 그래서 화병을 이 외국에서는 그렇게 번역해 왔답니다. 한국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을 이렇게 화병. 뭐라 모르겠어요.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 맞는 말인가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답니다. 그래서 다 화병 걸린 사람이 많아. 남편한테 멘탈 얻어맞고 눌려 사는 사람도 화병 걸리고 어쨌든 화병이 많아. 그걸 풀어내는 게 뭡니까? 흥입니다. 환경이 주어져. 막걸리 한잔 먹어. 장구 치고 마을 사람 놀러 가면 그때 남편에게 쌓였던 한, 어떤 가난에서 쌓인 한 다 푸는 거예요. 덩 뜯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술과 과물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고서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라고. 재밌는 민족이에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한을 풀어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기생의 아들 서자 입다를 세우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한 맺혀 있죠? 입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신을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회의 개혁의 변혁의 주체가 돼야 돼. 아까 허균이 말한 호민이 돼야 돼. 저항해야 돼. 이런 면에서 한국은 승리했어. 경제와 민주주의 두 번의 토끼를 다 잡은 민족으로서 유일한 민족이 바로 한국 민족입니다. 아멘. 지금 보세요. 아시아에서 일본이 뭐 잘 산다고 하면 일본은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예요. 일단 독재 자민당. 거기는요 무슨 뭐 언론 누가 뭐 NHK 누가 뭐 정부를 비판하니까 잘라버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져도 뭐 땅값 뭐 아시죠? 부인이 뭐 어린이집 비리가 많아도 깜빡 안 갑니다. 한국 갔으면 어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에 달라요. 아니 기질과 보는 게 달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두토끼를 잡았잖아요.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나가야 돼. 네, 민주주의가 한을 그래도 덜 만들게 만들어. 덜 쌓이게. 그런데 오늘날 이 검찰들이 말이죠. 저항하면서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조사를 다 해봤더니 엉망진창이에요. 검사들끼리야. 다. 이런 판사도 검사를 두려한답니다. 겁박하면은요, 판사도 자기 실책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해볼까, 아마 그런가 봐, 아마. 그럼 지금 윤석열 그 집안 그 처장 뭐 부인하고 관계된 사건이 보통 사건들이 아니에요. 그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왜 그 조선일보 회장하고 술자리 안 씁니까?
왜 산부통은 회장하고 술자리하고 놀러다닙니까? 이것은 다 정치검사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깨끗한 검사 그런데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가. 그런 사람을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총장을 시켰어. 얼마나 많은 사람 한 명씩에 만들겠어. 그 당한 사람 유튜브에 보면 다 근거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그건 헛소리가 아니에요. 예, 자꾸 윤석열 정치기 하시는 이 사람 얘기는 이건 대통령에서 안 들을 사람이야. 이쪽도 입당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 뽑으시기 바랍니다. 난 절대 반대운동할 겁니다. 남의 눈에 피를 물나게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은 권력을 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미치게 하기 때문에. 나 이쪽 당을 지지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말이야. 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어떻게 기소를 하면 안 나가면 14번 기소했는데 기소하면 불기소 누가 하고 만든 거예요? 다 검사가 다 만든 거예요. 검찰 개혁하자는 큰 문제인데 여러분이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가요? 내 입다 얘기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남의 눈에 피를 물나게 하고 한맺히게 한 자들.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름을 처벌해야 돼요. 척결해야 됩니다. 이런 사회 개혁을 하자면 종교가 얘기해야 돼. 지금 보면은 무조건 뭐 이쪽 당 싫어하는 사람 무조건 지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 사람들 얘기합니다. 빨리 이쪽 당은 당 후보 세우면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고. 이번에도 또 뭐야 또? 그 금비들 세계 소나가 누구지? 안산이가 뭐 머리 잡고 한다고 뭐 페미니스트 뭐라고 비난했잖아요. 뭐 그런 운동을 했는가는 모르겠어. 근데 뭐 할 짓이 없어서 지금 금비를 따가지고 박수 받고 있는 애를 이렇게 비난하고 특별한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뭐 볼 수 있어. 근데 또 국민의힘당에서는 대변인이 그렇다 하더라고. 자기가 근거를 뭐 주어서 기성으로 그런 말을 해서 되는 거예요. 공당에서 이런 거예요. 특히 내용도 없더만 그러니까. 난 이쁘기만 하고 고맙기만 하더만. 금메달 3개나 따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7. 딸랑 7개 땄어? 네. 뭔 소리야 지금? 7개나 땄어? 7. 양궁 4개, 어. 펜싱 하나. 못 땄어 그리고. 5개인가? 이 사람 한국 사람 하는 거. 목표가 이렇게지 목표가. 지금요 일본에서는 금메달을 엄청 많이 땄어요. 어떻게 많이 땄는 거 몰라 도대체. 우리 지금 목표에 달성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근데 3개나 따졌으면 얼마나 뭐 자기는 영광이지만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변환할 때가 아니지 지금요. 내용이 별로 없더만. 그 여권운동 한다고 뭐 그런 그게 죄라고 볼 수도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나는 뭐 머리 짧게 하고 귀엽고 좋더만 뭘 변하라고 정당까지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대변인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약자들은요 어쨌든 약자들을 좀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그 개고기 먹는 문화도 우리 민족들이 지금 참 많이 개선했잖아요. 그죠? 거의 좀 다 없어졌잖아. 난 잘했다고 봐. 나도 좋아했어 옛날에. 그러나 가만히 듣고 보면 틀린 얘기 아니야. 그렇게 사람에게 친밀하고 충성을 다하는 동물을 좀 몸이 좋다고 잡아먹는다? 그것도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동물도 똑같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소하고 다한테 미안해 솔직히. 미안하지만 어쨌든 간에 너무 가까이 인간을 위로해주는 동물은 또 다른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소고기도 안 먹으면 좋겠지. 가능하면 안 먹으면 좋겠지. 그지? 그럼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먹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인드예요. 아멘? 오늘 입다 사설을 세우신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입다가 이제 뭐가 문제냐? 물론 전쟁이 이제 위험하니까 힘드니까 승리를 장담 못하니까 그랬겠죠. 맹세는 하나님 내가 승리라고 돌아올 때 만약 승리케 하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환영한 사람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멍청한 선을 맹세를 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럼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여동딸. 무남동녀 여동딸이 튀어나와요. 그 맹세를 왜 하면, 이 원래 그리스도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멍청한 소리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라고 했잖아요. 합리성이 없으면 절대 기독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가나안 종교가 인간을
몰록신이라고 밀곰신앙이라고 하는데 재물을 바쳤습니다. 신을 만족시켜 기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입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무지에서 나오는 섞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인본주의 종교가 있어요. 인간 중심. 여러분, 과거 우리 전래 종교 유불선 종교가 있죠. 유교, 불교, 선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도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교 보세요. 철저히 인간 중심입니다. 그건 신이 애매합니다. 그 도, 이치에 불과합니다. 막연한 존재예요. 자, 불교에서는 덕도하면은 신이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겁니다. 자, 선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덕도 깨달으면은 신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중심, 되게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유태교, 회교 전부 다 신본주의입니다. 근데 특히 회교는요, 지극히 신본주의입니다. 그 인간의 윤리, 인간의 인권 별로 없어요. 원수를 막 죽여야 되고, 여성들 차별하고 막 아주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철저히 신본주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서 하나님 중심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존엄성을 가르치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특히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돼.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 좋아할 것이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사교입니다. 사교예요. 인간을 존중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자. 아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 장생. 이게 기독교, 이게 성경의 사상이라는 얘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무지한 자는 맹신에 빠지고, 이 맹신을 믿는 사람은 열광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가 쓸데없는 소원을 맹세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가 자해하고, 스스로 고통을 만듭니다. 이런 종교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금식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합니다만은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허락하는 것이죠. 평생을 너는 아침 한 끼씩 금식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스스로 금식이 돼. 특히 기도원 원장들 가운데 금식을 막 남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고 중풍인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절대 남발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먹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금식하지 않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일 특이한 것이 9일 두께밖에 안 해봤다 그랬죠. 일주일 되고 해봤습니다만 말 종교가 그것을 강조하고 그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신이 즐거움을 얻는다? 그건 참 사교예요. 사교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에 대한 오해에서나 무지에서나 옵니다. 이게 구약시대 수천 전 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도 신약에 오면 절대 이런 사상이 없습니다. 계시의 발전이면서 무지에서 깨닫는 거예요. 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그런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점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아멘. 한이 풀리고 이름 없는 약한 자가 못명한 자가 요명한 자로 통치한 자가 아니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 세상을 평안스럽게 만든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주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럴 우리 아버지, 우리 입다가 기생해야 돼.